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생에 굉장히 극적인 경험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서 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름이 바뀌게 된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율법 중심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학식 있고 명망이 있는 그런 스승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율법, 문자로 드러나 있는 그 율법 이면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의미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메시지를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압축해서 전달해 주신 것 아닙니까? 물론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지만 그 문자주의적인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을 판단 근거로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도구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 율법 중심주의적인 그런 유대인들은 바로 이 문자적인 율법에 집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눈에 있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문자주의적인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굉장히 이단화적인 존재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허무맹랑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떻게든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당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죠. 이 다메섹으로 그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 그 자체를 만나본 적도 없고 당연히 예수님 그 스스로를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제자들만을 핍박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핍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사도 바울의 행태가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제사의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죄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따를 때 우리가 그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율법 안에는 윤리, 도덕,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도 이런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선함이라고 하는 거의 척도는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뤄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선하고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아직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근원 가운데 본능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우리의 마음의 본능,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본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선과 악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판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 스스로가 선하게 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선함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망각한 채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문자주의적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구원함과 근본적인 선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신앙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이 온전한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는 놀라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과 그 바다를 건너서 그가 갔던 이 그리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그가 섬기고 사역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즉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지난날의 율법주의로 살았던 그 삶이 모두 다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율법에 쓰여져 있는 그 문자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런 선함들,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찾길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어떠한 트럭이 나에게 돌진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밀쳐내고 그 사람이 대신 그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쩌면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했을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했던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이전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품었던 그런 소망과 삶의 계획들, 그 뜻을 이어받아서 그분의 삶을 내 인생 가운데서 대신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분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전에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셨을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선함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명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나의 욕심과 내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야 될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담대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바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선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까?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응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십자가를 믿는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